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막의 낙성식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성막이 지어지기까지의 역사를 한번 우리 잠깐 살펴볼까요? 출애굽 원년, 즉 출애굽이 시작되는 해, 출애굽 원년에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이 무교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애굽을 떠났을까요? 1월 14일 유월절에 애굽을 떠났을까요? 아니면 1월 15일 무교절에 애굽을 떠났을까요? 정답은 1월 15일 무교절에 애굽을 떠난 거죠. 1월 14일 유월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곧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집에 문 임방과 설주, 즉 문 둘레를 그 어린 양의 피로 바른 자들은 그 밤에 죽음을 관장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월절 날은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1월 15일 무교절에 애굽을 떠납니다. 급하게 떠나야 했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지 못한,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 즉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급히 만들어서 출발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대략 한 1년 조금 못되게 시간이 지납니다. 그 사이에 홍해바다도 건너고 또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혼도 나고 또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하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명령 성막을 지으라 하는 명령을 따라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 가운데에 임재하여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성막의 존재죠. 이 성막이 언제 완성되냐면 출애굽 원년을 지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즉 출애굽 2년의 1월 1일입니다. 물론 출애굽 2년의 1월 1일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은 나팔절이고 그것은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은 성막이 완성된 날이에요. 출애굽 2년 1월 1일. 외우기 쉽죠? 출애굽 2년 차의 첫째 날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됐다. 자, 그러면 애굽 땅에서 무교절에 출발하면서부터 성막이 완성될 때까지는
거의 1년 가까이 된 거죠. 한 2주 정도 모자라는 1년이죠. 그리고 이제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됐고 그 다음 날인 1월 2일에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완성했으니까.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을 위임합니다. 즉 제사장의 위임식이 시작되는 거죠. 이 위임식은 한 일주일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고 출애굽 2년 1월 2일에 성막을 봉헌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의 시간은 출애굽 2년 1월 2일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월 2일에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8일 날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던 제사장의 위임식이 종료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들이 위임을 받았으니까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그 다음 날 첫 번째 사역일인 1월 9일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께 분향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거룩한 불로, 즉 번제단에서 불을 채취해서 그 불로 하나님께 향품을 태워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불, 즉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져다가 그 일을 하다가 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불에 타서 죽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 12지파가 성막이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을 기념해서 하루에 한 지파씩 12지파가 각각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데, 그게 12일이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1월 13일에 끝납니다. 1월 2일에 시작한 일이 1월 13일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1월 13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1월 13일에 하나님께 각 지파별로 12일에 걸쳐서 한 지파씩 예물을 봉헌하는 일이 끝나면 그 다음 날은 어떤 날이에요? 1월 14일. 자, 다른 날은 몰라도 1월 14일은 꼭 기억하셔야죠. 1월 14일은 유월절. 그래서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로서의 유월절은 여기서 처음 지키는 거죠. 출애굽 2년 차에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은 무교절이죠. 그리고 1차 인구조사가 출애굽 2년차 2월 1일에 있습니다. 그 후에 2월 20일에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요. 이 날짜를 잘 보세요.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그 성막을 올려드립니다. 성막이 완공된 것은 출애굽 2년 1월 1일. 성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하는 날은 그 다음 날인 1월 2일.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는 일은 2월 1일. 대략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은 이미 앞서서 민수기 1장, 2장, 3장, 4장 1장, 2장에서 군대, 즉 군사로서 동원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했고 3장, 4장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길 레위인들의 인구를 조사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민수기 7장에 와서 성전 봉헌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민수기의 내용을 쭉 그냥 우리가 쭉 이런 날짜에 대한 개념 없이 이렇게 보면 인구조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1장에서 4장까지 인구조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7장에 와서 성전 봉헌식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성전 봉헌식은 출애굽 2년 1월 2일, 이스라엘의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2년 2월 1일, 거의 한 달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아닌 거죠. 나중에 있었던 인구조사를 2월 1일에 있었던 인구조사를 민수기 앞부분에 배치하고 그보다 앞서 있었던 출애굽 2년 1월 1일 또 그리고 1월 2일에 있었던 성막의 완성과 성막의 봉헌식이 즉 낙성식이
민수기 7장 뒤쪽에 와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록돼요? 이 민수기가 인구조사를 좀 강조점을 두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또 그 전에 있었던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을 뒤에 가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시작해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 헌물이 어떻게 되냐면 수레 6대, 덮개가 있는 수레 6대.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물건을 옮기기 위한 수레인 거죠.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옮길 때 사용하는 수레입니다. 수레가 6대, 소가 12마리입니다. 자, 그러면 딱 어떤 느낌이 와요? 12지파인데 수레가 6대라는 것은 한 지파당 한 대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수레가 6대니까 두 지파당 한 대의 수레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의 수레는 2마리의 소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소는 12마리. 그러니까 지파별로 어떻게 배당됐겠습니까? 수레 반대. 사실 수레 반대는 있을 수 없으니까 두 지파가 수레 한 대를 준비하고 또 각 지파마다 소를 한 마리씩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각 지파의 대표들. 그런데 이 각 지파의 대표들은 누구냐면 이 앞에 민수기 1장 2장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각 지파의 인구를 조사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 그 각 지파의 대표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하나 조심할 게 있죠. 인구조사를 위해서 뽑힌 대표들이 성막에 드리는 헌물을 준비해서 드렸다. 이게 아닌 거죠. 뭐가 먼저예요? 성막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것은 출애굽 2년 1월 2일부터 시작된 일이고 이스라엘의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즉 각 지파의 대표들은 인구조사를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에 예물을 드리는 각 지파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달쯤 후에 인구조사할 때 그 각 지파의 인구를 계수해서 보고하는 그런 역할도 한 것이죠. 즉 이들의 존재는 어디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성막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헌물을 드린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대표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이 두 사람당 수레 한 대, 한 사람당 소 한 마리씩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에게 너희가 두 사람당 수레 한 대씩 또 각 사람당 소 한 마리씩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일단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각각의 대표들이 모여서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완성이 됐고 이제 봉헌하는데 그 성막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동할 수레와 그 수레를 끈 소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자 하고 그들이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고 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의 결정이 아주 지혜로워요. 어떻게 결정하냐면 자, 이 12지파의 인구가 우리 그 민수기 앞에 1장 2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인구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유다 지파는 많고 베냐민 지파는 적어요. 12지파가 각기 다 다릅니다. 자, 인구가 다르다는 것은 그들이 소유한 재물의 분량도 다르다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음식을 먹거나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먹은 만큼만 낼 수도 있지만 또 전체의 액수를 계산해서 n분의 1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에 따라서 드린 것이 아니라 n분의 1을 한 거예요. 즉 인구가 많은 유다나 인구가 적은 베냐민 지파나 그 대표들이 똑같이
수레의 반대 분량과 소 한 마리를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면서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싸우지 않도록, 즉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거룩한 일에 앞서서 모두가 다 동등하게 화합하도록 동일한 것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럴 때 주의할 것은 뭡니까? 만일 그때 드는 그러한 분량이 그러한 예를 들면 다 돈이 소용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거라면 인구수가 많은 지파 같은 경우는, 또 재정적으로 풍성한 지파 같은 경우에는 별로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인구가 적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파 같으면 굉장히 좀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적절한 그러한 가치로, 그러한 액수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두 사람당 수레 하나니까 이 수레의 반대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 또 소 한 마리 정도는 그렇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세를 나중에 거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세를 거둘 때도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내고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또 적게 내거나 못 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반세 개씩 내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반세 개씩 똑같이 내라. 즉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됨에 있어서 돈으로 따지지 않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그 신분을 얻을 때에 너희들의 지위 고하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내가 차별하지 않겠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그러니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공평하게 내므로 이 거룩한 일에 서로 지분 싸움하지 않고 서로 내가 높다, 누가 높으냐, 그렇게 서로 다투지 말고 이 영광스러운 일에 똑같이 공평하게 참여해라. 내가 너희를 똑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헌물을 드림으로 이 거룩한 일에 서로 비교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무시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똑같이 동등하게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을 성막을 이동할 때에 그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에게 분배해 줄 때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물은 수레가 6대, 그리고 소가 12마리입니다. 이걸 만약에 공평하게 분배한다면 지금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레위인들은 세 족속, 세 가문이거든요. 고앗, 게르손, 무라리.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눈다면 각 지파, 각 가문별로 수레 2대씩, 소 4마리씩. 그러면 수레 6대와 소 12마리가 공평하게 분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사실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나 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성소의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이제 운반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언약궤 같은 진설병 상 같은 것들을, 또 분향단 같은 것들을 옮기는데, 이런 기물들은 수레에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고 그 양 옆에 고리를 달고 채를 꿰어서 그 채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수레에 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수레나 소가 필요 없는데, 그럼에도 그들도 레위인 중에 세 가문 중에 하나니까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레나 소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원명하고 불평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예 안 줬습니다. 그러면 이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똑같이 이제 나머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반반씩, 수레 3대에 소 6마리씩 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그 수레를 끌 소 4마리,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그 수레를 이끌 소 8마리.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보다 무라리 자손이 2배를 더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이 가장 무거운 물건들을 많이 옮겨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게르손 자손은 그보다는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게르손 자손들이 운반하는 것은 뭐냐면 주로 패브릭, 천막들이었어요. 성막의 천막과 덮개, 또 성막을 이 바깥쪽과 가르는 그 휘장들, 이런 천 종류를 옮겼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레 2대와 그 수레 2대를 이끌어갈 소 4마리면 충분했어요. 반면에 무라리 자손들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것, 딱딱한 것, 무거운 것, 그래서 벽을 쌓는 널판이나 또 금속 받침대 기둥, 이런 것들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수레도 많이 필요하고 소도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2배,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준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공평과 적절함. 공평할 때는 공평해야 되고 적절하게 분배해야 할 때는 적절하게 분배해야 된다. 이 2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고 하나님을 또한 거룩하게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는 재산이 많고 적고 인구가 많고 적고 능력이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 영광과 그 권리와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반면에 레위인들에게 그 수레와 소를 줄 때는 그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직무에 따라서 수레가 많이 필요하면 많이 주고 수레가 적게 필요하면 적게 주고 수레가 필요 없으면 안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공평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분량은 그 사람의 학력이나 재산이나 또 권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더 큰 영광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아주 작은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그 영광은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등하고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반면에 은사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양한 각자만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를 행하기에 적절한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침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또 섬기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지키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면서 그 은사를 행하기에 적절한 그런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부자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재물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은 그런 물질적인 헌신을 해야겠죠. 또 육신이 약한 사람도 있지만 육신이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더 힘써 뛰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일해야겠죠. 반면에 좀 힘이 딸리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또 그런 은사를 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는 각자 맡은 그런 사명에 따라서 각자 맡은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공평함과 적절함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은혜롭게 하나가 되고 또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일 없이 아름다운 한 몸 이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공평함과 적절함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평해야 할 때는 공평하고 적절해야 할 때는 또 적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